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나 또 어디서나 우리가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날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공의가 흘러넘치고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그 주님의 그 크신 사역을 온전히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또 정의롭고 또 공의롭고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경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과 공의로움을 전적으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녹아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태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와 또 함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든 분들께서 새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느끼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고민과 모든 교만한 마음과
모든 성경적이지 못한 마음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러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 되어서 새 것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적그리스의 세력의 유혹과 예배의 유혹과 세력의 유혹에서도 다시 한번 벗어나게 하시고 새 것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니 그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구원받고 우리 가정의 죄가 끊어지고 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가정의 죄의 역사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 가게의 죄 끊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가정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찬양하고 새 것이 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새 것이 되는 가정과 새 것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말미암아 오직 주 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늘 새로워지고 늘 정결하여지기를 원하오나 저희가 부족하여 또 연약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마음을 겸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가르치시고 날마다 깨우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주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구약과 신약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지시하셨던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동일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길 원합니다. 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그들에게 전파되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까이로부터 나 자신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지역과 세계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주권을 드립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더욱더 깨닫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동안 한때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 책이 있었고요. 그 이슈가 굉장히 많이 교회 속에 알려졌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떤 가문에 저주가 흐른다.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 그 가문에는 저주가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저주론을 이제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를 했냐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께서 다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저주가 흐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찬성하는 분들은 실제로 봐라, 가정 속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집안에 죽는 자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일찍 또 죽기도 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또 병든 게 많이 일어나고, 그런 저주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반이 이제 갈려졌는데, 사실 이게 이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게 반반 정도가 서로 맞아요. 반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의롭게 됐지만은 사실은 계속 우리가 죄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하라 그러잖아요. 성하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이상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계속 옵니다. 저주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이제 우리가 좀 알면 좀 낫고요. 그래서 저주라는 말보다는 심판의 말이 더 맞습니다. 심판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심판이 뭡니까? 죄 있는 자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말씀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심판이잖아요. 공의로운 판단이란 말이에요. 심판은 공의로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판단이 심판 나 싫어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고 축복을 안 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되게 하고, 그러면 공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공의 가운데 행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칭찬과 상을 주시고, 열심히 말씀 안 지키는 자에게는 당연히 잘못하니까 죄가 있는 거지. 그게 공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이 가계에 흐른 저주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심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가계에 흐른 저주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가문 안에 하나님이 심판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사자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느냐면 자녀에게도 묻는다는 거예요.
자녀에게까지 가니까 가계지, 가문이잖아요. 왜 이렇게 자녀에게 묻느냐 하면은, 자녀에게 그 심판이 가느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도 심판이잖아요. 나도 심판하는 것도 심판이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심판했을 때 그게 아픔이 굉장히 커요. 그건 누구야? 자녀지.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 헷갈릴 것도 없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 보세요. 죄를 갚아. 우상 숭배 죄 지었을 때 죄를 갚되 누구에게 오냐? 죄 지은 당사자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 3, 4대까지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계의 심판이 있구나, 가문의 심판이 있구나 볼 수가 있고요.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로보암의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여로보암이 잘못했는데 누구를 심판하면 여로보암 집안까지 다 재앙을 내려요. 여로보암 집안이란 건 그 자녀까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 여기 있네요. 찾아주셨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르호보암이 이게 판단력이 떨어져 갖고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못하는 바람에 그 열 나라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여로보암에게 좁을 해요. 얘는 왕족도 아니고 그냥 장군 출신인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셨으면 잘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지가 이스라엘 왕이 됐더니만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송아지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여로보암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 집에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런 더미가 하고 막 이렇게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우상 숭배 이런 것 조상 제사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주를 돌이켜서 하나님 뭐가 되게 하냐면 축복이 되게 합니다. 축복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가 있어 심판이 있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갖고 다 잘 되게 하시는. 출애굽기 20장 6절 보세요.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6장 한 본문에서 거의 바로 밑에 또 나와 있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방법이 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숭배 버리면 하나님 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아까는 몇 대까지 저주한다 그랬어요? 3, 4대. 지금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잘 믿으면 되는 거야. 뭐 걱정하지 마시고 잘 믿어. 지금부터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잘 믿으셔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때 건 옛날 건 어떻게 회개하면 돼요. 회개되고 지금부터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지.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이제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죄를 짓는데 교인들이 죄를 짓는데 죄인 줄 모르는 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자꾸 이야기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고 3, 4대까지 저주가 오는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잘못 믿어. 잘못 믿어. 그 어떤 게 잘못 믿느냐면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쪽을 발을 빼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내 마음을 많이 두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십자가에 달려갔고 아들을 보내가 십자가 달려갔고 죽기까지 사랑을 했는데도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거리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불편해, 힘들어. 그러면서 안 들어가.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거리 두고 믿으라 그랬습니까? 그게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 그랬어요?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쏘은 거야. 이게 마귀한테 쏘가갖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참 믿는 줄 아는 거야. 굉장히 지혜롭게 믿는 줄 아는 거야. 그럼 엄청나게 어두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또 우리가 예배 적당히 드리면 된다 이거야. 그 편해. 육신은 편하지만은 지금 잘못 믿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데도 모르고 나는 잘 믿는다 그러는 거야. 어디 가갖고 나 저 교회 다녀. 건사해. 뭐 건사 뭐해? 적당히 믿을 것만 생각만 하고 있는데 주님은 다 아시는데. 또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있죠. 이게 말씀은 뭐 말씀이고 나는 나야. 내가 아는 대로만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되면은 교회 생활에 칠 때 교회 생활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에도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냥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 그런데도 뭐 그 말씀은 그거는 뭐 그냥 교과서 성경이 나와 있는 거고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뭐 적당히 하지 뭐 그냥 헌금도 적당히 하고 내 스타일대로 하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해야지. 그것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음성 들었고 감동 받았는데도 그냥 불순종하는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자기가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실하지 않아. 아침에 많이 이야기했죠. 하나님 종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들. 그렇죠. 그 주의 종을 세워놨는데도 무시하고 불쾌하게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서 이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자하고 이렇게 있으면 관계 속에서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딱 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주의 종이니까 이쪽도 주의 종 아니 이렇게 해서 그걸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몰라. 하나님 질서를 이미 라인을 줬는데 그런 경우도 엄청 이제 무지한 거죠. 그런 것들도 이 잘못된 종에 관계된 죄고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만나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했어요? 시험이 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있을 때마다 혈가닥 넘어가. 저쪽에서 또 누가 뭔 이야기하면 그게 혈가닥 넘어가고, 저 성도가 또 이 이야기하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막 또 그 쏘가갖고 막 상상해갖고 또 넘어가고 시험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졌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죄다 이거예요. 그런 죄들. 뭐 내가 넘어갔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게 잘못했다고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그러면 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마귀는 우리를 뭘로 본다? 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수로 보는 거야. 원수인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야. 이것들을 다 때려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데 넘어지면은 안 된다. 목사님 또 뭐 맨날 헌신하라 그래. 맨날 뭐 또 헌금 드리라 그래. 안 드리면 되지 뭘 그래요. 자기가 말씀 안 지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험에 안 들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교회 속에 사건을 일으켜서 피해를 주는 것들, 이것도 다 죄예요. 교회 속에서 교인들 간에 다퉈요.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교회적인 문제가 돼.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야.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싸우면 안 돼. 교인들끼리나. 그럼 자기가 싸워서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가 일어나냐면 교회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 그럼 교회 전체적으로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단체란 말이야. 주님이란 말이야. 주님의 그것을 막 흔들어 놓는 거잖아 지금. 그런 것들, 사기치는 것들, 돈 빌려 달라 그런 것들, 돈 빌려 놓고는 안 갚는 것들 다 사건을 일으키는 거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신앙 안에 못 키운 것들, 교회를 핍박과 멸시하는 것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무시한 것,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귀신을 섬기는 것, 점을 보는 것들, 운수를 보는 것들, 전부 다 이게 우상 숭배와 말씀을 떠나는 죄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25%가 점을 친대요. 점을 친. 그 나쁜 죄예요. 큰 죄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귀신한테 가갖고 지금 점을 치는 거잖아. 돈 갖다 주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 제사 드리는 것들도 귀신에게 절하는 거,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 죄들을 자꾸 지면은 주님이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 그 벌이 뭘로 오느냐? 다양하게 와요. 다양하게 와요. 자꾸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되 이런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그간에는 몰라서 지었을 수도 있어.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중에서 제가 읽었는데 그게 죄였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몰라서 지은 죄도 있고 알면서 짓는 죄도 있어요. 어쨌든 그 죄들을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문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20장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회개가 완성이 되려면 삶에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뭐 문제가 된다 듣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안 지켜. 기도까지는 했는데 적당히 믿는 거 안 버려. 회개 안 된 거예요. 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었는데 불순종해. 그럼 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제는 아까 전에 나온 그 죄들을 이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대로 여러분 삶을 이제 바꿔 가셔야 돼요. 바꿔 가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 이렇게 교인들 간이나 교회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사실은 잘못하면 몰라. 자기가 짓는지도 몰라. 그런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어기는 거니까 그런 거 잘 하셔갖고 말씀에 비춰갖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들 쭉 망라된 것들 있죠. 자꾸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없애가셔야 돼요. 없애가시고 만들어 가시면 계명 지키게 되는 거고 여러분 가정 속에 흐르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1대보다 2대가 더 은혜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축복 가운데 세워져요. 3대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축복 가운데 세워져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라 그래갖고 세워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이런 것들이 청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계명이 지켜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야 3대째 모여요. 근데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섬기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헛것이야. 제가 이야기하면 헛것이에요. 그렇게 가는 믿음의 전통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면서 이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쪽으로 지켜가야 그 가문이 번성하게 됩니다. 쏘구면 안 돼. 제가 모태 가문이에요. 모태 신앙이에요. 저희 집이 3, 4대예요. 근데 계명이 안 지켜져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안 지켜져. 그러면 안 한 거야 지금. 안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온전하게 분명하게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되고 3, 4대까지 은혜가 미쳐지는 가정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난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잘 살피고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 눈에 번쩍 지나갈 때에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도 구름도 바람도 누구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들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내게 주 내게 주 내게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구름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회개하고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귀에게 너무 많이 쏘갔던 것들 이제 회개하고 깨달았사오니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2030 비전과 새생명 축제 11월 20일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죄를 지으며 쫓아가는 하나님 어리석은 죄를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적당히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세상적 죄가 있고 우상 숭배의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시했던 하나님 아버지 교만의 죄들이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높여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온 영생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는 내게 부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란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2030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 불신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로 저희들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배신자를 품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만여 교회가 깨있게 하시고 천만의 성도가 깨있기를 원하며 파송된 3만여 선교사들이 깨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은혜들이 강같이 흐르고 치유의 은혜들이 강같이 흐르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민족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부르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또 주 앞에 이렇게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심령 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생명 축제 주일을 저희를 선포하고 이제 나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큰 추수의 영혼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주간 성경부 개설되어 있고요. 순예배 순자님들은 순원들과 함께 순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남녀전도 임원 모임이 1시 있었습니다. 새생명 축제와 야외 예배 위해서 야외 예배는 이제 순교자 기념관으로 일단 가기로 했어요. 용인 양지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한 사람들, 그분들이 다 그게 유적과 사진과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가면은 어떻게 신앙이 이 민족 가운데 임했는지 또 신앙을 지켰는지 이제 많이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전도 초청 주일을 하는 거예요. 태신자 이렇게 해갖고 맺어갖고 태신자가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태신자가 뭐냐면은 불신자를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는 거야. 내 마음 속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불신자를 기도해갖고 이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죠. 천국 가도록 하는 그런 신자,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삼는 게 태신자예요. 태신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1인당 1명당 5명씩 태신자를 꼭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1월 달에 태신자 이제 카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전도 있고요, 토요일 전도 있고요, 식사는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 이제 여름에 냉난방이 고장 나면서 그때 이제 에어컨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난방은 석유를 이제 쓰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너무 오래됐고 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난방기를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난방기는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버터 방식이 돼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이제 비용을 대충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날씨는 이제 추워지고 하니까 헌물을 하실 분들은 헌물을 자원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이 기도 제목 카드 다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나요? 지금 없습니까? 있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시죠. 없어요. 그러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제 뭐 없는 분은 암기 아침에 다 했으니까 암기 하세요. 예. 첫 번째부터 시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공공씨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도록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복받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공공공씨가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공공공씨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믿는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그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공공공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의지하고 주님을 목자로 삼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다 이어져요. 한 명당 이 네 가지를 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갖고 꼭 하셔야 돼.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 형식적인 게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돼.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태신자도 맺어지고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립하겠습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더 많은 계획과 기도의 제목 위에, 기쁨의 교회 전체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